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 오늘 말씀은 떠난 자와 남은 자입니다. 떠난 자와 남은 자. 66절에 보니까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다니다가 그러나 12 제자는 남아 있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지 학생들이 공부하지요.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열심히 시험 준비한 학생은 이번에 출제된 시험 문제는 쉽네 그래요. 그런데 철저히 시험 준비하지 못한 학생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놓고 뭐라 해요? 이번엔 되게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네 그러지요. 실력 있는 사람은 쉽다고 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렵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3살짜리 미국 애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머리가 되게 좋겠지요. 3살짜리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부러워요.
근데 걔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잘하는 걸까요? 걔는 미국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고 영어를 쓰는 문화에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것이 우리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한국말은 쉬운데 영어는 어려워요.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한테 한글 가르치면요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한국말이. 우리는 그렇게 쉬운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항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항이 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걸렸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답입니다. 우린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은 배운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지혜로운 사람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영적인 말씀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장성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동문서답같이 말했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는 육적인 얘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수준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원함을 따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말씀이 전혀 감이 잡히지 않지요.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육적인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니고데모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니고데모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경험, 인간의 환경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걸림이 된다 하시면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버려버리고 그들은 지나갔어요. 멸망받았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와서 있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지요. 자,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린 일은 뭔가 해야지 되지요. 뭔가 역사를 해야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노동이 아니다. 어떤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자, 표적을 구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나 얘기를 합니다. 만나 얘기. 자,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할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과자와 같은 그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에서 주신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조상이 만나를 먹었다고 너네들 알고 있지?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듯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죠?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런 떡이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내려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떡이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풍성하고 만족한 것은 세상의 환경과 물질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 되신 주님을 먹는 자가 그러한 목마름이 없고 기갈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영원한 인생의 영혼의 생명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내게 올 것이고 그들은 내가 쫓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줄 거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지 않습니까? 자,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부터 내려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게 아주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근데 아버지 뜻은 뭐냐? 39절에 보니까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로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 계속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은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영생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지요. 그냥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삽니다. 어디에서? 지옥 간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 자기가 하늘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수군 합니다. 예, 그걸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 47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가졌다. 자, 48절.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가 기갈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먹는다. 떡으로 비유하신 예수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떡으로 상징한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지 않았느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모형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내 살. 그래서 53절에 보면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보세요. 57절까지도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어야 되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임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 죄들이 사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살아가듯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처음 믿는 사람은 어렵지요. 처음 듣는 거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년이 지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어렵게 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전혀 어렵게 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는 참여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인생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느냐, 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어렵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인생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고 믿고 살아오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요.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이게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세고 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인간들의 상식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남에게 악을 행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악이고 죄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남한테 착하게 어질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며 살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갖추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심지어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주는, 이런 건 신앙이 아니고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은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아온 게 잘못됐다고? 그럼 예수쟁이들, 너네들이 맞아? 그럼 너희들 살아온 걸 좀 봐.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예,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시기 전에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게야. 야, 너의 능력으로 사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면요,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복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건덕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지요. 내가 행한 값으로 받는 게 왜 복입니까? 은혜로 받는 게 복이지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로 그냥 거저 받는 게 은혜고 복이지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 이거 버릴 수 없어. 응?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난 그렇게 인정 못해.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냥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다고 하는 것만 믿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못된 짓 한 거,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남한테 해를 끼친 거, 그것을 회개한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면은 수준 미달입니다. 진짜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가치관이 성경에 위배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회개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시비했잖아요.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느냐?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감히 네가 어찌 죄 사하는 권세를 있다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율법에 근거한 그들의 신앙관과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달랐어요. 그래서 늘 충돌이 일어났고 걸림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됐지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분이었어요. 늘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갖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그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걸림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무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어렵다고 말했어요. 율법의 전통에 묶여있던 그들은, 유전에 묶여있던 그들은 걸림이 돼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자, 보세요. 우리가 6장 15절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얘기해요.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후에 지금 이 말씀의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본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네.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분을 스승으로 모셨던 것이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서 떠났다니까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하늘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 아버지 뜻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만족시켜주는, 자기들의 소원 성취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래. 되려 죽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만 해. 그러니까 실망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했다가 한두 번 교회 출석했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아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왜 떠나갑니까?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렵도다.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딴 교회로 가요? 아니,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는 안 하고 맨날 말씀만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 뜻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들의 죄 사함이 된 후에, 죄 사함을 위한 화목제물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나는 그들에게 줄 거야. 이걸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 주님을 생명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에서 기가람과 목마름이 없어. 언제나 자족하게 돼. 만족하게 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참,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 머리 반쪽만 낮춰서도 좋겠어. 잊어버리질 않아. 그래서 내가 맨날 놀려요. 쓸데없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기억이 안 지워지는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그래요? 나는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인데 그 양반은 안 지워져서 고민이더라고. 그런데요, 말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해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원래 이건 어려운 거야. 영적인 얘기니까 육적으로 들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사람의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안 돼.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는다. 왜?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제가 바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키는 그분은 클 것 같아. 예? 바울이 키가 적었대요. 내가 그분도 잘생긴 것 같아. 그분이 못생겼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보다 키가 더 큰들 무슨 의미가 있고 잘생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받은 것도 사사로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 직접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잘하니까 깨닫고 설교 못하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나는 못 깨달아.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주님만큼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어렵다라고 간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어렵대. 왜요? 성경을 인간 위주로 보니까는 복음은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에서 복음을 보면 보이지만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안 보여요. 들리지를 않아요. 세상 없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세상 없는 세상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육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여 어렵다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소원 성취하고 세상에서 만족함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곡해를 하게 되는 거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적어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요, 아주 그냥 의기양양했어요. 왜요? 야,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함양, 산청, 거창, 남원, 진주, 저 대전에서도 다 올 거다, 다 올 거다. 난 그렇게 확신했었어요. 근데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왜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름 성에 오시는 분들을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이 집회의 복음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한 분으로 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크게 봅니다. 크게 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제가 크게 봐요. 예?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서울 근교에서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1000명이 뭐 몇천 명 모일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이 시골에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원하면 여기까지 왜 오십니까? 그 먼 데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땅의 것을 추구하여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니까는 세상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거기 가니까는 바로 천국이 거기 있더라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은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표적과 경험의 역사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믿음을 생활을 잘하고 환경이 나쁘면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좋으면 믿음의 생활을 하고 환경이 나쁘면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 근데 전 반대예요, 사실은. 자,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눈 뜨고 봤더니 누구요? 눈 뜨고 봤더니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눈 뜨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서늘할 때에 주님이 에덴 동산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추론하는 건데 아침 저녁으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자기를 만드신,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교제하듯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아담은 꺼리낌 없는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는 의식주 문제 걱정할 필요 없었겠지요? 강도와 짐승의 위협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는 없었겠지요? 도대체 아담이 걱정할 거리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만큼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아담에게 범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그는
생각해 볼 문제겠지요. 아담을 정죄할 수가 없었겠지요. 광야에서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9절. 이 시내산에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 깔아놓은 것 같았고 하늘처럼 맑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시내산에 임재하신 구름 가운데 계셨던 그분을, 산에 올라가서 그분을 봤더니 총옥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하나님을 보니까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청옥 깔아놓은 것 같은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깨끗하고 맑고 휘황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봤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와 같이 눈, 코, 입 뭐 이런 형상을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옥으로 빛으로 나타나심을 보게 돼요. 자, 11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이 지도자를 치지 아니하셨고, 왜? 나를 본 자는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본 자를 죽는다라는 말씀은 뒤에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먹고 마셨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자,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32장에 보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는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야 라고 헛소리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중턱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을. 그리고도 그들은 내려와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뭔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늘상 같이 하면서도 범죄했고, 70인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서서 몇 년 후가 아니라 며칠 후에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솔로몬은요, 은을 돌같이 썼대요. 은을 돌같이 사용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비싼 백향목을 뽕나무와 같이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는 왕상,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는 겁니다.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자들이었다. 이방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꾀임에 빠져 이방 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는 시돈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며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무스와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하여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릴 신전까지 지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렸지만은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때에는 이 나라를 쪼개지 않지만은 네 자녀의 때에 이 나라를 두 동강을 만들어서 반토막은 너의 종에게 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분리가 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솔로몬이 뭐가 부족했냐는 거예요. 아내가 70이요 첩이 300명이다. 이야, 그거 어떻게 다 먹여 살렸을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얼굴도 다 기억 못했을 거예요. 왜 외국 여자들을 그렇게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까? 정략결혼이요, 정략결혼. 정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중국하고 몽골하고 이렇게 공주도를 시집 보내고 그랬던 게 또 왕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혼인을 맺었던 게 정략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영광을 누린 그 후로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여인들이 오면 그냥 옵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데리고 올 때도 라헬이 그냥 왔습니까? 자기 집에서 숨기는 신을 가지고 오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여자들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시집 올 때는 그들이 섬겼던 그 신앙,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바사바 하니까 솔로몬이 감난산에다가 신당을 쳐놓고 아내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허락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기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3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후 그들이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며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길 것이다.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적과 꿀이 넘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등 따스게 살게 될 것이다.
좋지요, 거기까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종자들아, 너네들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서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야. 이게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기도합니까? 뭐 어려움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왜 기도해요?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기도 안 해요. 미국의 테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때 미국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예? 그때에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미국인들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더란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려우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믿음인 줄 아세요? 어려우니까 찾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예요? 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 예? 느헤미야. 사모님하고 설교 같이 해네. 느헤미야는요,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향에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가지고 얼굴이 수척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질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셨을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성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하나님 떠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쁜 짓을 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요,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냥 적당히 주세요 그랬어요. 아멘 안 했잖아, 하나도. 예? 부하게만 하옵소서 하면 다 아멘 할 텐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게 저에게 딱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요. 남편 돈 잘 벌어오지, 애들 잘 커주지, 건강하지, 뭔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는 교회에 그냥 예배 시간에 관람회로 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과거에는 못 살아가서 기도했고요, 북한에 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했고요,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기도했고요, 뻑하면 기도했어요. 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어. 아프면 병원에 가니까 다 병원에서 건쳐주잖아. 늙어서 갈 곳 없으면 또 요양원에 가면 또 다 나라에서 또 그냥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잖아. 걱정거리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축복에 빠지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두고 봐야 알아요. 이들도 그랬던 사람이요. 다 떠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건강하게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냐? 먹을 것이 생기느냐? 입을 것이 생기느냐? 왜 교회 다니냐? 다 그런 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야.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때서부터 이 믿음으로 서야 돼요. 왜 거창에 교회가 없어서 함양까지 가느냐? 그럼 거기까지만 합시다. 교회가 함양에도 세고 셌어요. 근데 왜 이 산속에 있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왜? 그때에 여러분이 위해서 나와야 돼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내가 거기 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도록 제가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다가와야지. 그 교회가 환경이 좋더라. 환경이 좋아서 천국 갑니까?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렵다고 떠나갔고 걸림이 되어서 떠나갔지만은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을 알기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일까요? 아버지, 우리를 성찰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주님만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